오늘은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하고 그다음에 성경적 상담의 방법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고 또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 성경적 변화의 역동은 여기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데이빗 팔리슨 교수가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그 이미지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도서 목록에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 내용을 전적으로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은 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에 필수 과목으로 성경적 상담학 또 기독교 상담학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그 성경적 상담학 시험을 치르는 교과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사 자격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성경적 상담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한 그 책의 절반 정도가 이 그림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은 파울리슨 교수가 아니고 폴 트립과 팀 레인이란 두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파울리슨 교수가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쓸 형편이 안 되어서 동료들이 대신 써주었습니다만은 교과서는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 그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그 책에 있는 그림과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은 파울리슨 교수가 원래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이라는 과목, 이 이름이 과목의 이름인데 Dynamics of Biblical Counseling, 그 과목을 가르치는 그 과목이 아주 유명한 과목이 되어서 미국 학생들 간에는 최고 인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가르칠 때에 그때는 이제 책도 없었죠. 교과서도 없고 강의안으로 하는데 그 강의안 때 나누어 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예,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그 오리지널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글로 번역도 안 하고 그냥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지만 저는 그 나중에 책이 나왔을 때 책에 있는 그림보다도 원래의 이 그림이 저는 더 설명하기도 좋고 또 저에게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이 그림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이 말씀을 지금 좀 나누어 보자면 우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두 가지 종류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시 맺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차이는 이 가시 맺는 나무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뿌리가 메마른 땅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물줄기, 물에 물된 동산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싱싱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두 나무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무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태양, 태양이 무슨 해수욕장이라든지 한여름 그 곡식이 자랄 때 필요한 그런 태양이면 좋은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비치는 태양은 너무 뜨겁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물도 없고 이 강렬한 태양 때문에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태양이 같은 태양이지만 오아시스, 물된 동산에 비치는 태양의 영향과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 태양이지만 한쪽은 메말라서 가시가 되게 하고 한쪽은 오히려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은 이제 그 영어로 heat, 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종종 이 태양에 해당하는 우리 삶의 고통, 그래서 이제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찌는 사막에 찌는 한낮의 태양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이것이 뭐 환경이든 어떤 주변의 사람이든 나의 어떤 뭐 병이든 재정적 고통이든 하여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삶의 상황.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이걸 열받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가시를 맺힌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남이 나를 비난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더 거세게 비난을 한다. 그런 반응이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한 말로 핀잔을 한마디 줬는데 거센 반응을 되돌려줬더니 저쪽에서 더욱더 거세게, 그래서 이제 막 그 5년 전, 10년 전 얘기까지 다 나오고 막 아주 큰 전쟁이 되어버리는 이 악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악순환.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반응은 저쪽에서 나에게 비난을 했어도 맞대응하지 않고 더 거세게 비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든지 그냥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은혜로운 말로 덕스럽게 권면을 한다거나 오히려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지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악화되지가 않고 오히려 또 호전될 수도 있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안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별말이 아니었던 것인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혼을 하니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기술이 그렇게 좀 남과 같지 못해가지고 뭐 직장이든 학교든 자꾸 좀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갈등이 생기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악순환되니까 우울증에 빠졌어. 자, 그래서 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은요, 우울증 같은 그러한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갈등이 심해져서 파괴되기 직전이라 말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담자가 왔을 때 보면 이 가시 맺힌 상황 때문에 주변의 상황, 그로 인한 자기의 반응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 여기 이제 reap라고 4번에 써 있는데요. 이 거둔단 말이죠. 추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받는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가시돋친 잘못된 반응, 그것이 악순환돼서 그럼 결과가 뭐냐? 거둔 결과가 지금 우울증이다, 이혼 직전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잘못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담자가 오면 자기 잘못보다는 상황이 워낙 나쁘다,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만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죠. 물론 축소하거나 미화하겠지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들을 때에 이분이 지금 대응한 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저쪽에서 또 더 나쁘게 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내담자를 공격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내담자 화를 내고 다시는 상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군요 라고 그 동조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줘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의 잘못된 반응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이 사람의 문제, 이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담자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명절 증후군에 설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 시누이 그냥 좀 언짢은 일을 많이 내가 당했다. 그래서 지금 우울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부부싸움 말다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쁘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시네요. 너무 우리의 현실에 정말 저도요 강의를 하면서 전에 대학원 강의할 때도 해마다 저는 이제 절기 때마다 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반응이요. 처음에는 좀 웃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웃지도 않더라고요.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좀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민주화도 됐고 신세대들의 생각도 다르고 또 부모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근데 왜 명절에 가서 마음 상하는 일은 더 커지냐 우울해지는 일은 더 커지냐 정말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난해한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상담자가 어떻게 시댁에 전화를 해가지고 며느님에게 좀 작작하시죠. 왜 명절 때 그렇게 구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상담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입니다.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담자의 이 가시 맺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 왼쪽에 열매 맺는 나무처럼 좋은 반응을 하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나무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이 내담자가 왜 이런 가시 맺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행동, 이런 삶을 살까?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야단쳐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감화 감동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제가 지난번에 컵에 대한 설명을 했던가요? 이 물컵, 컵을 주먹으로 쳤더니 여기서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왜 쏟아져 있는 게 물이냐고요? 커피가 아니고 왜 물이죠? 그거는 이 컵 속에 원래 들어있던 게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받는 상황이 나를 피해를 준 것은 주먹으로 친 거예요. 네? 뭐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누구든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근데 나에게 주먹을 쳤는데 내 속에서 튀어나간 것이 원래 내 속에 있던 것이란 말이죠. 내 속에 있던 것이 그러면 아니 나를 때리는데 그 누가 좋아해 반응이 나도 욕할 수도 있고 나도 주먹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뭐 누구나 그런다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반응했을 때는 대개 경우 악순환한단 말이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굳이 그렇게 악순환해서 파국으로 이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네가 참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불신자 가족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참아줘야 돼요? 불신자가 참아야 돼요? 어, 이제 서로 참아야 되죠. 하지만 일단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한 걸음 더 성숙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리죠. 그것이 왼쪽에 있는 나무죠. 그 주먹으로 날 쳤는데 어떻게 좋게 반응하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예?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반응이 전혀 가시돋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예수님 아니고도 많거든요.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거기에 뭐 아브라함 얘기부터 뭐 하여튼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또 돌에 맞고 톱에 켬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소수의 사람이 했지만 아무도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의 뿌리가 아직 충분히 물된 동산에 심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아직도
메마른 땅에 심긴 뿌리와 같은 모습을 자주 하기 때문에 가시돋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3번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우리의 모든 문제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이나 교만이나 가장 문제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다 뒤엉켜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반응을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이 놀랄 만큼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열받으면 성령님 잠깐만 뒷방에 가 계시죠.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손에 걷어붙이고 한바탕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처음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고 은혜로운 반응이 점점 많아지는 게 성도가 점점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상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뿌리가 지금 이렇게 강팍한 뿌리가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이 좋은 뿌리로 바꾸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수.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 말씀을 하셨고 실로암 못가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생수를 값없이 받아 마셔라.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우리의 뿌리를 그 생수에 적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자도 내담자의 마음의 뿌리, 내담자가 나무로 비었을 땐 그 뿌리인 내담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좋은 뿌리, 생수에 푹 젖은 뿌리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열매 맺는 거는 시간 문제다. 물론 과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느냐. 전에는 교만했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넉넉하고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럴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되면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완벽할 수가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바로 되면 그리고 풍성한 은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왜? 주의 일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격상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바울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미흡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가시만 맺고 아무 열매 없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물된 동산에 심기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고 복음을 영접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냥 메마른 땅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시작만 해도 이쪽에 오아시스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건 맞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끔 일어나는 메마른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을 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사실 현실의 교회는 다 뒤섞여 살아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시험 보고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회 들어와서 일체 말실수도 안 하고 남의 상처도 절대 안 줄 거라는 일정 기준의 시험을 패스해야 교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야 예배 참석 허락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오라지 않아요. 죄인도 다 오라지 않아요. 예수님도 잔칫집에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아무나 와도 줬어.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 교회는 다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교인, 역시 완벽하지 못한 교인, 아직 결신도 하지 않은 참석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개인의 큐티 생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거나 혹은 나의 어떤 성과, 나는 이것도 했어, 난 이것도 있어, 그거를 내세우기 위한 업적으로 삼아서 한다면 그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진실된 예배, 또 큐티를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런 것이 다 잘 이렇게 어울려져 있다라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기능하는 말씀의 지혜라든가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면, 내담자가 그런 상태라면 상담자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이 그림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1번은 어려운 상황, 사막의 더위와 같은. 그 다음에 2번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잘못된 반응이죠. 은혜롭지 않은 반응. 왜 그런 반응을 했냐? 그것을 결정하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 상태를 3번이고요. 4번은 이 잘못된 반응의 결과는 무엇인가? 상황을 악화시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뿌리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이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복음, 이런 것이 이 뿌리를 바꾸면 변화된 마음은 어떤 것인가? 6번이고요. 그래서 이 뿌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변화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또 무엇인가? 종종 이 결과가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 상황을 바꿉니다. 말하자면 명절에 모인 다른 가족, 다른 친척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든 현재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선교지든 간에
어떤 한 부락, 옛날에는 주로 시족 사회지 않습니까? 대가족이 다 그냥 한 동네에 사는 건데, 유교가 철저한 그 부락에 어느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집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층층시야 살기도 어려운데 구박도 많이 받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항상 부모님도 잘 섬기고 남편도 잘하고 자녀도 잘 돌보고 정말 풍성한 열매로 모든 일에 열받는 어려운 상황에도 다 잘 반응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감화 감동받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락 전체가 그 시족이 가문이 다 예수 믿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황에, 그러니까 처음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가시를 맺히고 정말 인생 어렵게 됐는데 내 뿌리가 변하고 내가 열매가 바뀌고 그 영향이 내 주변에 미치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뀌어 버렸네, 나중에.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금방 안 바뀌기도 합니다. 뭐 평생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예요. 태양열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더 이상 가시를 맺지 않아. 왜? 내 뿌리가 물된 동산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생수가 공급되니까 그 열받는 상황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잘 맺게 해. 그러니까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나는 열매가 풍성해져요. 정말 나를 무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구박하던 친척들이 약이 오를 만큼 나는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항상 기뻐. 또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데 우리 집은 계속 잘 돼. 우리 자녀들이 막 엄청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점점 더 잘 나가. 그러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화나거나 그들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요, 세상 사람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고난을 다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항상 뜻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 복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고생을 더욱 더하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엔 순교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사명이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은 우리가 받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걸 거예요. 그건 특별히 뽑힌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렇게 복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듣고 믿는다면은 남이 나를 좀 어떻게 하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릴 이유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과정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음, 이제 대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 이 예를 펄리슨 교수는요, 미국 사람들은 차를 다 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마이카 시대여서 차가 대부분 운전을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카나다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 그림 설명하는데도
교통체증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쉽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웬일인지 오늘 차가 너무 막혔어요. 교통체증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정말 열받는 상황이죠. 난 급한데 약속 시간 지금 늦으면 큰일인데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러 간다. 근데 거기 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내 생계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아니면 뭐 우리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어, 어, 내가 지각하게 생겼다. 근데 뭐 저도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몇 분, 2, 3분 늦는 거야 서로 이해가 되는데 이 채증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30분, 1시간 늦게 생겼어요. 어떡하냐 이거 큰일이다 이거. 물론 그 때문에 내가 뭐 교수직을 파면당하진 않겠죠. 하지만 학생들 앞에 내 체면이 뭐냐 이거 체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타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럴 때 옆에 어떤 차가 얌차같이 끼어들어. 평소 같으면 그냥 좀 양보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잘못하다가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심에 치는 반응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도피주의여가지고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땐 막 먹는데요, 또. 차 안에 먹을 걸 가지고 다니다가 막 먹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라디오를 켜는데 막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안절부절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이지만 그런 반응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평소에 하지 않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냐? 그것은 내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물론 내 취업 면접을 잘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긴 맞아요.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이거나 너무 과도하게 막 사고가 날 정도로 정말 이 신자로서 좀 합당치 않게 다른 운전자에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뭔가 내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 탐욕까지는 아니지만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지금 교통체증에 갇혀서 내가 곤란하게 된 거는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설령 내가 면접을 못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했더라면 지금 좀 답답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 그럼 차라리 지금 주여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자녀가 몇이고 지금 우리 집에 빚도 있고 이거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근데 날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께 뭐 따지든지 말이지. 그럴 일이지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기도한 언사가 좀 편안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니까 다른 길을 또 주시겠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 왜 이 회사만 하나님 장중에 있나? 다른 회사도 하나님 장중에 있고 혹은 하나님 보실 때 이 회사는 나에게 적합지 않아. 나에게 더 적합한 회사 주시려는 걸 거야. 이렇게 좀 뭐 김칫국 마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좀 배포가 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꼭 되는 건데 갑자기 안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부득이 난 할 수 없이 차선의 것 다른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좋은 줄 알았던 사업은 망해버렸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했는데 그게 엄청 잘 돼서 지금 큰 축복 받았다. 그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처음 것을 막으셨다.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아는 사람은, 물론 지금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내 뿌리가 물된 동산에 있다면 그런저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사태가 안 좋지만은. 그러니까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막 그 주파수를 막 안절부절 막 돌리는 대신에 편안하게 복음 방송을 켜고 거기에 나오는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가라앉혀. 혹은 또 다른 운전자가 막 끼어들어도 막 욕하고 하지 않고 그냥 양보해줘. 왜냐하면 그 차 한 대 더 끼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더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차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늦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열받으니까 사소한 것도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 근데 이제 이건 가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워낙 1시간 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늦긴 늦었어요. 1시간 늦었지만 가까스로 2, 3분 늦게 도착했어요. 내 차례는 놓쳤지만 막 나 지금 왔다고 늦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동안 막 화를 냈던 사람은 아직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요. 그리고 막 머릿속이 하얘. 들어는 갔는데,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얼굴 표정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반면에 그 교통체증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오늘 면접 못할 줄 알았는데 살짝 늦었지만 그래도 면접을 보게 해주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볼 때 이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허둥지둥 허겁지겁도 아니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오히려 기쁜 얼굴로 들어오나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냥 막 화내가지고 그런 사람은 화냈던, 사실 늦어서가 아니라 화낸 것 때문에 면접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에 들어가면 원래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루 종일 그 가장을 기다렸다가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 부인이나 또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좀 하루 종일 피곤하게 들어온 사람은 일단 좀 쉬게 해주고 좀 밥도 먹이고 이래야 좀 풀어진 다음에, 느슨해진 다음에 뭐 불평거리든 요구사항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던 식구들은 또 문제부터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잔뜩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세상 일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게 면접을 잘 치르고 온 사람은 가족이 뭐라고 들고 나와도 알았어, 알았어. 밥이나 좀 먹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아주 뭐냐. 요즘은 로맨스 빠빠, 뭐 딸 바보, 아들 바보들이 많아가지고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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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자기 피곤한 것도 생각지 않고, 오늘은 아빠가 말이야, 면접을 잘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다 그냥 가설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빚어지고 번져나가냐. 그런 상태의 연속으로 살다가 명절에 모이면요. 이거 완전히 전쟁터가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뭐냐? 항상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에 생수가 공급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많은 경우에 이 잘못된 반응, 가시를요. 이 풍성한 열매로 곧장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폴 트립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 비유를 하는데요. 예, 뒷마당에 우리 집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나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좋은 사과를 맺지 못하고 아주 그냥 알도 작고 무슨 삐쩍 말라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과를 맺어요.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인이 제발 이거 좀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알았어, 걱정 마. 그러더니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는 좀 이따 보니까 사과를 한 광주리 사고 그다음에 손에 스테이플러 찍는 거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광에서 사다리를 꺼내다가 나무에다가 딱 놓고는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가위로 이 바싹 마른 사과를 다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마트에서 사온 싱싱한 사과를 스테이플로 전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싱싱한 사과가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내려와서 부인 보고 잡아, 나 다 고쳤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저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 거냐. 그 사과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사과철 되면 또다시 그 바싹 그런 걸 맺을 게 뻔한데 나무가 고쳐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항상 행동만 고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행동만. 그래가지고는 지속적인 변화가 올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부모가 야단치니까 야단 안 맞으려고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것도 안 바꾸고 고집 부리는 것보단 낫지만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거 내 거야, 내가 갖고 놀래. 왜 너만 갖고 놀아? 그러고 싸운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미국 많은 엄마들이 그런다며 누가 먼저 갖고 놀았니?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law and order 이게 사회생활, 공중도덕, 질서 이런 게 익숙한 문화예요. 권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안하게 갖고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다. 그거죠. 그게 질서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맞긴 맞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이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난감이 이것도 저것도 다 비슷하면 너 그거 갖고 놀고 있으면 난 저거 갖고 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면요. 그게 아니라 새로 사온 반짝반짝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그것만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먼저 갖고 놀고 있는 애가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눈뜨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그걸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폴 트립 교수는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 둘을 둔 어떤 부모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CD 플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실에. 근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투니까, 그럼 어떡하냐? 부모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원하는 걸 30분씩 교대로 들어라. 그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누가 처음에 30분을 듣느냐 이거 가지고 다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나이 많은 형이나 언니가 하실 수 있겠고 그 정도는 해결이 됐겠죠. 그래서 너무 지혜롭게 잘 해결됐다라고 와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근데 폴 트립 교수의 말은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 또 가정의 질서는 해결이 됐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서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내 동생이 이제 형이나 언니의 입장에서 나는 내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거를 듣지 않으면 불행해. 난 이걸 들어야 행복해. 꼭 들어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듣지 못해. 근데 그 동생도 그거를 듣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난 몰라.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말한 것처럼 동생 일은 난 몰라 라는 거예요. 뭐 가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죽였지만은 뭐 죽이지는 않더라도 가인의 말 그대로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동생이 뭐 베이비시터입니까? 동생 일은 난 몰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는 30분씩 들어라. 행동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마음의 해결이 안 됐으므로 그 다툴 때에 그것이 기회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마음이 뿌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주님은 이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주님이 삶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다 먹이셨죠. 오병이어를 갖다 드렸더니 배고파 그러고 먼저 잡수신 게 아니라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셨죠. 심지어 낚시질하는 아니죠. 그물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을 굽기까지 하셨어요. 쿡도 하셨단 말이에요. 쿡도. 주님의 밥만 본받아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키우고 그게 부모 때문에 강제적으로 행동이 제약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고 부모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철저한 이기심으로 살겠어요? 아니 동생한테도 양보가 없는데 내가 남한테 무슨 양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항상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도요. 성경적 상담 한답시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면 당신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 말하고 이렇게 해라. 힘들어도 꼭 참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요 과거에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또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너무나 많이 말한 거예요. 행동 고치라는 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현대에서는 점점 문화가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에 행동만 억지로 했던 사람이 그냥 행동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마음도 변해서 정말 끝까지 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또 많은 사람은 억지로 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아주 착한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뭐 장사할 때는 거짓말도 막 하고 뭐 가족한테는 막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그런 거 많잖아요. 가정폭력은 정말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의외로 이 업종이 그 노동자 막 이런 계급에서만 가정폭력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프로페셔널 무슨 그냥 그 사회적 교수, 변호사 막 이런 가정에 더 많다. 미국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만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남 볼 때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이 먼저라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해. 요즘은 다 감정 세대, 정서의 문제만 얘기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떠올라야 사랑을 하지. 저 미워 죽겠는 사람 사랑할 마음이 언제 우러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러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안 우러나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랑의 행동을 우선해라. 제 아담스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는 것처럼 내 원수가 먹이고 마시우라 했으니까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그냥 해버려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세계를 몰랐구나 하면서 이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도 막상 그렇게 해줘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 원수가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감동을 받아. 이래가지고 행동 먼저 시작했지만 결국은 마음도 변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내가 변화를 시작할 때는 행동을 우선할 수는 있지만 중심은 항상 마음이라는 시간적으로 앞뒤가 어떻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 변화된 행동을 했어도 지속이 안 돼.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따라오니까. 드물게도 마음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내 잘못도 뉘우치고 감정적으로도 그냥 막 미안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뜻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동을 옮기는 게 막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몇 달, 몇 년이 가지. 그것도 문제죠.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건 행동까지 가야 완전한 순종이지.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방법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내담자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바뀌었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거기서 상담을 종결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 역동성,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내담자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이제 상담의 방법인데, 내담자의 마음이 이것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내 마음의 변화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자도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그림에 대입해 가지고 한번 변화하는 과정을 체험해 보고, 내담자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사람의 현재 문제를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가 상담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질문이 있죠. 질문이 8가지 질문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자가 상담이니까 내 상황입니다. 내 상황,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은 무엇인가?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문제를 살펴보는 건데, 우선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적인 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우니까 한 가지를 정하는 거죠. 뭐 부부 갈등이면 부부 갈등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좀 더 구체성 있게 하려면 뭐 어떤 분은 그런 걸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왜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까? 예.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핍절한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닌데, 아니 그냥 살다 보니까 쓰임새가 살짝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많으니까 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요, 커지는 거예요. 부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돈 쓰는 습관인데, 나는 왜 항상 그렇게 되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 같긴 한데 은근히 현재 삶에 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자가 상담을 하려니까 평소에는 그런 걸 해볼 생각은 안 하다가 자가 상담한 방법을 배우니까 그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뭐 그 예를 든 것처럼 운전하는 습관 같은 거. 한 분은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인데 평소에는 너무나 착하고 뭐 행동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급해진대, 이분이. 막 숨도 거칠게 쉬고 차를 급하게 몰고 막. 그래서 교인들이 그 전도사님 운전하는 봉고차 타는 거 너무 무서워. 그런데 왜 운전 습관이 다른 건 안 그러는데 왜 운전할 때만 그분이 꼭 그럴까? 아니, 내가 그렇다면 말이죠. 나는 왜 운전할 때만 그럴까? 그런 걸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세하게, 내가 어떤 때 그러한가, 정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8가지 질문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무슨 탐심이 있는가, 교만함이 있는가,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는 게 있는가,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걸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는가, 혹은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
순종이 안 된다. 혹은 믿어지지 않는다. 불안하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달아요. 자기가 뭔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맹점, 또 블라인드 스팟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안 보이는, 고개를 돌려도 안 보이는 그 뒤쪽 코너 이런 데는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차가 있으면 특히 오토바이 같은 건 정말 위험하죠. 차선 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나타나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자가 상담을 하다가 발견하고 크게 깨닫고 뭐 흔히 하는 말로 깨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상담 공부하다가. 그럼 평생 숙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거는 빨리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여가지고 7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그냥 심지어 상황까지 변해. 예를 들어 며느님이 변화됐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변화되는 얘기까지 다 보고서에 나오는. 근데 이제 7번, 8번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죠. 6번까지는 갑니다. 6번까지는 대부분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자가 상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뭐 저한테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걸 해봐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으니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 마음의 변화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이제 해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코치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자가상담법을 가르쳐주고 자가상담 해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만 이거 하면은 할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그림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이런 과정을 가도록 상담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경적 상담의 방법인데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성경적 상담이기는 한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해주는 방법을 자꾸 쓰다 보면 결국 심리학적 방법을 끌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질된다.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를 쓰는 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가 상담, 그러니까 이걸 자기 대면이라고 하는데 자기 대면을 시키는 것으로 상담을 대신하는 그런 학파도 있어요. 그걸 따라 하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제대로 자가 상담을 자기 대면을 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대면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걸 가르쳐주고 해오세요, 해오세요,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거는 과제, 숙제도 이거는 논문 쓰는 레벨의 숙제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그걸 하는 대신에 상담자가 많이 도와주는 것이 방법인데 방법 자체를 배격해 버리니까 자기 대면만을 계속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대면을 따라오고 해내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으니까 극소수밖에 도움을 받지 못하죠. 물론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상담자가 자기 대면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더 좋은 상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내담자의 변화를 그림을 보듯이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돕는 방법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자가 상담을 상담자가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기에서